오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2쪽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돌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떠나려 할 때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나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불지.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팔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또 지키시고 또 우리 가운데 친밀하게 역사하시는데 이 아침에도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친밀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세 가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단의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설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 은혜와 말씀의 전달 방식이 신학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66권에 다 하나님의 뜻과 그 은혜가 담겨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육신이 된 말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제 갈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진정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포된 말씀, 즉 설교입니다. 설교.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포된 말씀이 전부 계시 중보자들이 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백성들에게 전했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등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존재들 가운데 천사도 있었고 또 구약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겠지요. 어떻든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중보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이제 강단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게 선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지침으로 삼고
말씀이 좌하라고 하면 좌하고 우하라고 하면 우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말씀을 참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죠. 이게 시대적 조류 때문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이 권위를 이게 무시하고 어떤 한 뭐 인간 존중의 어떤 인격 존중의 인권을 따지고 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거 뭐 독선적이던데 그거 뭐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하고 말씀을 경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조차도 은혜롭게 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에게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말씀은 한 구절 이게 있다고 이게 다 지켜지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전부 나팔을 만들고 제작해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이 모이고 또 전쟁에 나가고 또 출발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나오는 모든 결정을 나팔로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 삶의 지침을 삼고 가라 하면 가고 스탑하면 스탑했습니다. 물론 구름 기둥이 딱 뜨면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게 안 보이는 쪽에 지금 250만 명이 사는 대구에도 북구, 남구, 동구, 서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뭐 대구 인근에 산을 끼고 있는 곳에 구름이 다 보이겠습니까? 앞산에 올라가야 겨우 이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또 나팔로 결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고 출발하고 삶의 지침을 다 삼았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여 행진하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셨는데 지금은 강단의 설교가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강단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삶의 지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을 경험한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즉 말씀 순종이지요. 여러분 오늘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은나팔을 제작하게 한 후에 회중을 소집하고 또 진의 진행을 명령하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앞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은나팔을 통하여 백성을 통솔하고 지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은나팔은 하나님의 음성 즉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인데 이렇게 은나팔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다. 그 질서에 따르지 않았다. 그러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향후 38년 동안 은나팔은 백성을 모으고 진행시키는 매우 귀중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고 또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낙오하지 않도록 계속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불순종한다. 그럼 최종 목적지인 천국까지 입성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 순종을 하나님 나라 입성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비결로 우리에게 던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이래 말만 걸어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그것이 필요하다. 순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고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좋은 것들로 천국 갈 수 있는 것 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 외에는 천국 입성까지 이끌 존재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도 붙여놨지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죠. 이 험한 세상 어두컴컴한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시행착오를 겪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까지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인도할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순종의 습관이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연합과 돌파와 전진은 교회를 향한 중요한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요구하는 것 중에 연합과 일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연합. 여러분 언납할의 중요한 세 가지 용도가 하나는 회중들을 소집하는 연합입니다. 연합, 모이게 만드는 거죠.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할 때 언납할을 뿌 불어요. 이런 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도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분열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분열케 하는 것은 이간질하고 대적하고 분열시키는 건 교회가 안 되도록 전부 한 팀이 다 죽도록 분열케 만드는 것들은 마귀 사탄이 하는 거죠.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파를 명령하시는데 가나안 목적지까지 오늘 언납발을 크게 불 때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는 언납발을 크게 부르라고 그럽니다. 9절에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언납발을 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기도할 때 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누르고 우리 힘들게 하는 대적 마귀를 여러분 대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니 그랬어요. 마귀는 대적하면 쫓겨납니다. 이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가지고 하나님의 빛에 나오게 만드는 것이 바퀴벌레가 빛이 오면 도망가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면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강력한 영물이긴 하지만 예수 이름이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돌파하는 것입니다. 언납할은 그런 의미가 있다. 오늘날 교회에게 이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또 하나님은 전진하기를 원하세요. 머물러 서서 우물한 개구리로 또는 머물러 있는 저수지처럼 썩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납할은 백성들이 진의 진행을 할 때 불었어요. 진이 이렇게 중앙에 성막이 있고 동서좌우로 남북으로 진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진할 때마다 언납할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도 앞으로 전진해야 되겠죠.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혁교회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구호예요. 여러분 인내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성장하고 부흥해야 합니다. 그게 이 언납할에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 연합하여 모이고 또 마귀와의 대적의 기도로 돌파하고 또 같이 인내의 소망으로 뚜벅뚜벅 믿음의 전진 또 부흥을 향한 전진, 오늘 언납할이 주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세 가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이다. 꼭 기억하고 연합, 돌파, 전진하는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